4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토요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그 취식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그리고 그들이 질문해왔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 형식으로 교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의 식사, 취식 문제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로 13절까지 어제 살펴본 것에서 계속 이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4절 시작하면서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 이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접속사인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은 앞에 단락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또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까지 앞에 단락과 14절부터 오늘 단락을 이어주고 있는데 이 한 절이 앞과 뒤를 이어주기도 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괄식이라고 하죠. 결론을 맨 앞에 놓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멈춰라, 중단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피하라는 말은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당시 고린도, 즉 헬라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신전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들을 모시는 그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혼합되게 되면서 믹스가 되면서 이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숭배 하는 일을 피하라, 멈춰라, 중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뒷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한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또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는 조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나름대로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지금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들이 지적 수준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내가 믿는다,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과 17절에서 이제 성찬의 의의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기념하여 지키라 하신 그 성찬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수사 의문문을 썼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 잔을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신,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하셨던 그 성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축복의 잔, 떼는 떡, 이 정도만 얘기해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 않느냐,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잔을 먹고 떡을 떼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우리, 즉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 한 떡에 참여한다. 한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지금 이 성찬의 예를 들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정하셨던 그 성찬식에서 드는 잔과 떡이 그것을 받아 마시고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가 우상 신전에 가서 그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또 포도주를 마시면, 그리고 먹으면 그 우상, 즉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걸 그냥 해오던 문화, 습관처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행하던 몇몇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도 수사문문으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혈통적인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잘못된.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봐라. 그들의 그 제사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하던 것, 그래서 그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또 같이 제사장과 나눠 먹고 그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19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지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물음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묻고 있는 것이냐? 우상의 제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왜 그들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교제한다, 귀신과 교제한다.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수직적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친교,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하는 그 방법,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고 그들이 제물을 제단에 바친 걸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나눠 먹으면 그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우상 신전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제물을 가서 제사하고 제물을 먹는 것, 이거는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과 너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꼴이 되니 그거를 멈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오던 그 옛날의 그 관습, 습관, 그 우상 신전에 가서 행하던 그런 것들, 제사하는 것들, 제물을 먹는 것들, 이거 멀리하고 중단하고 피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즉 같이 겸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성찬, 주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도 참여하고 우상 식탁에 가서 그것도 먹고 겸했다는 거예요. 즉 결국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또 남편이 다른 여자가 내 마음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결혼했음에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랬다가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거나 깨지거나 하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쉽게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양다리지, 양다리.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기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요거를 원문에 다른 말로, 원문에 가깝게 또 다른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질투를 촉발시키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셔서 노를 발하시면, 분노하시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강한 자냐?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공동체가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떠나왔고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모르고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제사하고 참여해서 먹는 것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막 혼동을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찬식, 주 예수님의 성찬식과 우상 신전에게 바쳐진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건 안 된다. 겸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멈춰라. 중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신전에 가서 우리 오늘날 무슨 신전 또는 금송아지 만들고 무슨 뭐 만들고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물론 옛날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게 정화수 떠놓고 빌고 어떤 불상 같은 거 또는 다른 형상 같은 거에다 빌고 이런 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과연 뭐겠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럼 뭐를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합니까?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고 또 성적인 것을 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오늘날의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이긴 하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셨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성을 탐하고 욕심을 내고 이거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끊어버리고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양다리 걸치면 양쪽에서 다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인 양다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진 않았나, 내 안에 탐심은 없나,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셔서 중단하셔서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피하셔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신 명령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라, 피하라, 그것으로부터 좀 이제 도망쳐라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나의 속을 잘 살펴서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나아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두 마음 품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양식으로 먹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으나 자신들이 행해오던 관습과 습관 때문에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떡과 잔을 마시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중단하라 라고 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신 말씀을 쫓아 오늘날 물질을 탐하고 권력과 권세를 탐하고 부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성적인 이성을 탐하고 하는 오늘날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밝히 비춰주셔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중단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결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